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보내는 밤에 따라 결정되는 내 인생의 열매. 내가 어떻게 밤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인생은 나의 밤에 결정된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 가운데 어느 한쪽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낮과 밤을 둘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합쳐서 하루라고 명명하셨습니다. 낮과 밤이 합쳐져서 하루가 되었다. 이 당연한 말을 우리는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창세기 1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이 되는 것으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표현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하루의 개념은 우리에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증언처럼 하루의 시작은 저녁과 밤을 지나 이튿날 아침이 되어지는 것,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하루를 결정하는 것은 그날의 아침이 아니라 그 전날 밤부터, 저녁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날 저녁에, 그리고 그날 밤에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오늘의 의미뿐만 아니라 내일의 결과까지도 달라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이 밤의 라이프, 나의 삶에 행하는 습관, 그리고 나의 밤의 문화는 어떠한가, 여러분, 내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밤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 그 밤을 그릇되이 사용하다가 일생을 마친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몇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까요? 무엇보다도 밤을 무너뜨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무너진 밤속에 살았던 롯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지게 되었죠. 무엇을 선택할까 하다가 롯은 그가 보기에, 눈에 보기에 좋았던, 애국과도 같았던 그 소돔을 자신이 거주할 땅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돔은 어떤 곳이냐? 퇴폐적인 밤문화가 횡행했던 향락의 도시였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그곳에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의 형상을 한 두 천사를 밤중에 롯에게 찾아가 그를 구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가운데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소돔 사람들은 말이죠, 그 사람의 형상을 한 그 두 천사들을 멋진 청년으로 오인하고, 소돔 남자들이 말입니다, 그 밤중에 그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이든 젊은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롯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멋진 청년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소동을 부리는 거예요. 왜 내놓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젊은 청년들과 관계하고 그 청년들을 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돔은요, 그 고대 시대에 이토록 타락하고 퇴폐적인 밤문화가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쾌락에 눈이 멀어 자신이 누구를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구와 관계 맺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남자들이 말입니다, 남자들을 내놓으라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들의 이 밤의 문화는 여러분 반드시 그릇된 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들의 밤과 낮이 그릇되기 시작합니다. 단추를 잘못 끼니 여러분, 열매가 그렇게 잘못 맺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들의 일생이 그릇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 사실, 그 결과로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 문난한 밤에 허덕이었던 삼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사시대의 삼손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밤만 되면은요, 이 삼손이 그의 삶이 무절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사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삼손이 드릴라에게 그가 마음 빼앗겼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삼손은요, 한 여자 드릴라에게 그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여자와 문란한 관계를 맺었던 그는 끝내 사탄이 그의 삶 속에 쓱 넣어둔 마지막 여인 들리라를 통하여서 그는 덫에 걸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던 그 삼손, 그때에 자신은 편안히 자는 자인 줄 알았지만 그 순간 그는 블레셋 군에게 생포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보십시오. 그렇게 잡힌 삼손은요, 무엇부터 뽑히기 시작했습니까? 그렇게 빠졌던 그 눈이 뽑히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빠졌던 눈, 세상만 바라보던 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만 바라보던 그 눈이 제일 먼저 뽑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짐승들이 돌리던 그 맷돌을 그가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 여러분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다. 얼마 만에요? 하루 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한 사람이 어찌 그보다 더 비참하게 몰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이 삼손이요 그렇게 망하지 않았다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한번 그의 삶을 세우는 일들이 있었으나 아쉽죠. 그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보내고 마지막 순간 겨우 건져냈던 그 인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기대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의 밤을 온전히 일구어내지 못하자 그는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으로 종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 신약으로 한번 더 넘어올까요? 유혹의 밤에 앞장섰던 가룟 유다가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요한복음 13장 30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지셨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갔던 그때가 언제냐? 밤이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 밤에 그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에서 떠나 그 밤에 그는 집에 가서 잤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 밤에 누구에게로 찾아갑니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은 30냥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무리들의 앞장서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생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기도의 동산의 사람들을 앞장서서 인솔하여서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넘겨주는 가룟 유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밤, 스승을 배신하고 진리를 거스르면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셨던 그 안타까운 시간, 그 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그 그릇된 밤의 결과로 그 이튿날 그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실까요? 밤을 타락으로 보내었던 수돔 땅의 멸망, 밤을 유혹으로 넘어가 결국 쓰러지게 되었던 삼손, 밤에 자신의 생각과 야망으로 보냈다가 자살한 가룟 유다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소개했던 얘들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가 부르심을 받았던 부르심을 받지 않았든, 그가 예수님의 제자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든 밤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의 일생을 마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이 해석되어집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밤의 행실, 밤의 결정, 밤의 결과가 어떻게 그릇되게 나타났는지, 반대로 밤을 잘 다루고 그 밤을 잘 경영하는 자에게는 어떤 낮이 찾아오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대지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어떤 일들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그 초대교회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대교회는 사도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활약하게 되었고 부흥하게 되었고, 사도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행적들이 또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쓰임 받았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사도들을 찾았던 모든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이름 안에서 모두가 치유받고 나음을 얻는 놀라운 감격스러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 당시 제대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난한 빈민의 사람들이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얻고 나음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참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은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축하할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들을 격려할 일들이며,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할 일이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그 자리를 향하여서 시기하고 심기가 불편해졌던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니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언제요?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그들을 나오게 하였다. 그런데요,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잘 쓰는 표현이지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접속사를 보니 여전히 그 앞에 what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18절과 19절을 이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사도들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었다. 여러분, 사두개인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이 탈출하거나 구출될 수 없도록 경비를 삼엄하게 공공의 감옥에 그들을 가두었지만 헛일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끄집어냈으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낸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 때 태폐적인 밤문화에 젖어서 향락에 빠져 있어서 음란에 빠져 있어서 자신의 즐거움에 빠져 있어서 자신의 그릇된 습관에 빠져 있어서 그 밤을 그렇게 그릇되이 행할 때에 한편 사도들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깊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 신비의 체험이 언제 있었다고요? 밤에 있었다고요. 똑같은 밤이지만 너무 달라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참되고 바른 하루, 바쁜 하루가 바른 하루는 그날 아침에서 시작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아침이면 너무 늦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참되고 바른 하루는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거룩하고 경건한 주일은 여러분, 주일 아침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밤부터 예비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토요일 밤에, 토요일 저녁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일에 내가 입을 옷을 걸어놓고 주님 앞에 드릴 귀한 예물을 준비해 놓고
심지어는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일 본문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주일날 어떤 말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주보를 조금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본문을 알아 기도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다시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들이 아름다운 저녁을 보내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아름다운 밤에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반대로 퇴폐적이고 타락한 밤을 보낼 때에 그들은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었듯이,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요 참 밤을 아름답게 보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요 나이 75세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 않을 때예요. 어느 때 그를 불렀을까요? 밤에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쳐다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때는 언제였죠? 별을 보니까 밤이었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밤하늘의 수많은 빛나는 별들처럼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창세기를 이미 우리가 묵상해서 알지만, 그의 나이 75살,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사람의 자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하셔서 그 밤하늘의 귀한 별을 보여주던 그 밤에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내 자손을 저 별들처럼 많게 해주셨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였어요. 언제요? 밤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어요. 언제요? 밤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의인이 되었던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의 밤으로 인하여서 그는 비로소 믿음의 조상의 첫걸음을 이제 내딛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야기도 볼까요? 창세기 46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셨어요? 밤에 나타나셨네요.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언제였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리마인드 해주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했던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십니다. 역대하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선교 여행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가 고린도에 갔을 때에 그곳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참 그 선교의 여정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참 낙심이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참 아팠을 그 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그 밤에 듣고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낙심이 일어나고 그가 힘이 없다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그 밤에 듣고 그는 다시 한번 1년 6개월을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적용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실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거룩한 밤 문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평생을 허물어뜨리는 타락한 밤 문화가 아니라 사람의 일생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주는 영적인 밤 문화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밤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던 그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한 때도 보면 밤이었어요.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는요,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셨었던 뒤에요. 주님께서 밤중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날은 혹시나 낮이 아니라 밤일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혹시 밤이 아닐까? 모르는 거예요. 밤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단인 거예요. 근데 혹시 밤이 아닐까라고 저 혼자 생각해 보았어요. 생각은 자유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 컨셉이 낮이었어요, 밤이었어요? 밤이었어요. 그리고 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비유로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단지 시간의 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밤,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어두워지고 우리가 근심하고 낙심하는 어두움의 영적인 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때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이든 우리의 영적인 시간이든 너의 밤의 시간, 그 근심의 시간, 어두운 그 시간을 너는 무엇으로 일구어낼 것인가?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셔서 아시죠? 그냥 심을 수 없잖아요. 일구어야 하잖아요. 가꾸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잘 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밤을 잘 일구어 보면 어떨까요? 그 밤을 잘 우리가 다스려 보면 어떨까요? 주님께서는 낮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귀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루셨다면 성경을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면 개인과 개인이 만났던 시간들은 밤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교제했던 시간들은 밤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밤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마무리한 뒤 주님 앞에 깊이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렸죠. 잠자리의 모든 일들을 마친 뒤에 주님 앞에 나지막하게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고민했다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밤을 일구어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우리 함께 살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의 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밤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나의 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뻐하는 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밤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나의 밤이 욕망을 따라가는 파괴적인 쉼이 아니라, 여러분 쉼이요 정말로 우리가 파괴적인 쉼이어서 잘못 쉬게 되면요 그 이튿날 오히려 더 피곤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창조적인 안식의 밤이 되어 복된 인생을 일군다는 표현했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일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밤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